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의 그 깊이, 또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어떤 건지 우리가 들었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죠. 결국 나를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존귀한 모습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어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이 또 다른 말씀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 환난, 현재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와 유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런데 오늘은 뭐랍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너희는 알거니와 라고 선언하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무엇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확신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친히 경험하여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
이것을 신자들은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초반에 우리 부지런히 배웠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이 인류는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인류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를 찾는 자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는 그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 그러한 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희의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늘 체크해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갖는 건 이것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인류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두려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는 어떤 자냐면 이렇게 또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던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다 입는 것. 완전히 입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 인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은 그 목적을 따라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구원받은 처음 성령의 이끈 열매, 이제 구원받기 시작한 우리들도 그 결국을 향하여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도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복종하는 피조물들이 되고 싶어서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우리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도우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목적이 우리를 안정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 목적, 이 뜻을 어떤 피조물이 방해하고 막고 허물 수 있겠어요? 창조주께서 가지신 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후반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해요. 좋은 일들도 되고 나쁜 일들도 다 포함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다 이 모든 것들입니다. 성공할 일도 여기에 속하고 실패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 고난도 역경도
우연한 사고도, 심지어 질병도, 실수도, 실패도, 패배도 다 여기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랍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신자들은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질병, 간단하게 먼저 떠오르는 것, 질병, 이게 선한 겁니까? 질병은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악입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악이에요. 또 사고, 이게 선입니까? 악이죠. 실패, 실수, 패배,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다. 고난, 역경 다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들,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여 압니다. 분명히 악이고 실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제하셔서 결국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와 혈기로 인생을 더 망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았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알았고, 그게 선인 줄 알고 열심히 내 뜻대로 열심히 달려갔다,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했던 것이 그릇 행하였구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같은 시편 119편 또 다른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난에 다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분노하고 생명을 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어그러뜨리고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은 이것이 절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너에게 어떻게 그런 질병을, 너에게 어떻게 그런 수치를, 너에게 어떤 그런 실패를, 실수를 허락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너를 저 친구보다 덜 사랑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거니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대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닥쳤는지, 왜 하필 난지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압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긴장하는 삶으로 우리는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압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고, 결국 우리는 영과 모든 것이 우리에 위한 선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이것만큼 용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도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지혜. 무엇이 지혜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다녀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윤리와 도덕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사실 윤리, 도덕이 지혜를 좀 줘요. 우리 성경을 봐도 지혜로운 자의 삶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든요. 윤리와 도덕이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갖게 되고 높은 지위, 흔히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면 그 다음에 찾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해주는 어떤 우주의 원리, 이 지혜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많은 윤리 도덕 선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둡니까? 별의 움직임을 아는 천성가들을 두어놔. 그런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많은 우리가 일반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왕 옆에는 책사가 있죠. 윤리와 도덕과 어떤 바른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는 책사가 있지만 그 책사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뭡니까? 바로 주술가예요. 주술가 또는 점성가들. 이런 자들이 왕 옆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세 시대에도 바로 옆에는 주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봐도 왕 옆에는 주술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다니엘이 되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요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끊임없이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적인 힘을 통하여 세상의 높은 지혜를 얻으려고, 그를 소유하려고 종교적인 힘을 또한 빌리기도 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과학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학시대는 어때요?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심지어 인간까지 다 분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 유물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노. 모든 것을 나노 단위로 다 분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앞날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로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과학시대예요. 그래서 이 과학시대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생사화복을 과학이 주관할 때가 언젠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번 기침하면 바다가 요동하고, 하나님이 한번 포를 푸시면 온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감당하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 비가 한번 폭우같이 쏟아지면 세상은 물난리가 납니다.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집니다.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런 자연재해뿐입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전염병 이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전염병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책사를 찾았고 주술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누가 승리합니까? 전쟁의 승리자 누굽니까? 그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는 자가 승리인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결말을 알고 있다면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두렵지 않습니다. 적군이 나보다 10배가 많아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 전쟁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길 거라 나는 알기 때문에. 결말이 그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와 승리자는 누구냐?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자가 승리자고 지혜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거니와 뭘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사도 흠모하고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탄식하며 앙망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다 이룰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몰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네,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어떤 경험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그룹원 중에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아주 고상한 자태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강원도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결혼과 동시에 그 부인은 시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들은 너무 잘 나가는 의사인데 시골 여자가 왔으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조소와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집안 그 시댁도 다 신앙인인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 여인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시부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인가? 누가 잘못한 거지? 이 자식도 낳고 생활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삶이 고달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으로 계속 멍들어갔던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부터 잘못된 건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남자를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내가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문제의 시점이 어딘지를 계속 질문하며 고통의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그런 인생이 된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그가 듣고 거기서 그 여인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결국 자기 방에 그 안방에 들어가서 우시다 나왔어요.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온갖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 세미나 무슨 상담 세미나 다 찾아들어요. 성경 공부랑 본문 다 했습니다. 치유도 받았습니다. 내적 치유도 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습니다. 인격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죠. 근데 이 말씀 한 절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이 한 말씀에 치유가 되버린 거예요. 모든 근심과 눌림이 다 벗어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지식과 지혜는 우리들의 인생에 일일이 해답을 주려고 해요. 일일이 치유 같은 거 봐도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해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있을 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 지식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하나 실상 무지의 수준에 불과하고요. 다 할 수 있다, 다 치유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 미진합니다. 다시 덧나고 다시 다 망쳐지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나 알지 못하나 우리는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수준도 낮고 갖고 있는 재력도 별로 볼품없고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생김새, 외모, 우리가 가진 건강 다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것,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음의 인류 역사를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 주께서 뜻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지혜고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존귀에 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또 내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이렇게 존귀하게 사랑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날마다 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결국이 곧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